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방학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돌아보는데요. 요즘이 정말 21세기가 맞나 싶은 황당한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축제라 이름 붙은 행사에 참여해서 젊은이들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동성 결혼을 조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세다 하는 이야기는 저 어렸을 때도 노상 듣던 이야기였는데 요즘에는 정말 그 말세의 끝이 온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세상이 더 어지러워진 것 같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누구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올해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서로 덕담하면서 그렇게 복 많이 받자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한 기대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듣는 앵커들의 메시지는 늘 비슷합니다.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매년 새로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서 시작하지만 그 마무리는 언제나 또 다사다난한 한 해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기는커녕 사람들이 매해 짜내는 그 희망마저 앗아가는 곳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희망이 없는 땅에 찾아오신 진정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는 참 암울한 세상이에요. 여기 누가 사는지 그 등장인물들이 3절에 나왔는데요. 보니까 주인공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죄다 이런 분들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혈기 마른 자는 몸에 피가 순환이 잘 안 돼서 몸이 점차 굳어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마비 혹은 중풍병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여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죄다 아픈 사람들 뿐이에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환자들이 죄다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약도 없습니다. 저들을 돌보거나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환자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의사도 없고 약도 없다? 어쩌면 이곳은 세상에서 더 손 쓸 수 없는, 아니 손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소였을지도 모르죠. 그런 곳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웃고 떠들고 화기애애하고 장난치고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런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약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라장이 또 그런 아수라장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거기서 어떤 창조적인 일,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그저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장소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곳에도 신락 같은 희망, 한 줄기 빛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병자들이 왜 하필 다 이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여기가 병자들을 위한 시설이 잘 구비가 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공기가 맑고 물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곳에 오면 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게 되더라는 소문을 듣고 모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이것만이 그들에게 살 길이었어요. 천사가 내려오는 게 진짜인지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 사람들한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디가 아픈 사람들은 소문에 참 민감하잖아요. 누가 어디 아플 때 이게 좋다더라 그 한마디를 하면 진짜 그럴까 싶으면서도 벌써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뭔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한 번 더 또 속는 거죠. 알면서도 속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더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요.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인데 제가 어릴 적에 너무 키도 작고 몸무게도 몸이 너무 말라가지고 부모님께서 걱정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요. 몸무게가 18kg예요. 여러분 다리 한 짝이 18kg잖아요. 저 몸무게가 18kg였어요. 한 4, 5살만 돼도 무게가 좀 나간다 싶은 아이들은 10kg가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9살짜리가 18kg였으면 얼마나 키도 작고 몸이 왜소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사방팔방으로 다 알아보셨는데 그래서 찾은 것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게르마늄? 이 수십 년 전에 전국적인 붐이 일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때 그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계룡산인가? 어떤 산에서 흐르는 계곡에 물을 퍼다가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좋아지고 뭐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뭐 집안이 잘 풀리고 하여간 갖가지 좋은 얘기들을 껴맞추는 바람에 거기 혹해가지고 우리 집, 우리 옆집, 우리 뒷집 이렇게 세 가족이 뭉쳐가지고 그 물을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물이 이 석유 기름 있잖아요. 그 말통 하나에 3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 20몇 년 전 일이니까 그 당시 3만 원이면 지금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겠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우리만 속은 게 아니라 그때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산 밑에 입구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안 갔다 왔습니까? 되게 유명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웃기는 게 줄을 서고 있으면 그 판매자들이 시식하라고 물을 조금씩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야 역시 물 맛이 다르다나? 되게 시원하대요. 근데 당연히 시원하겠죠. 방금 산에서 물 떠왔는데 당연히 시원하죠. 근데 이런 물을 한 통에 3만 원씩 주고 사람들이 막 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물만 먹으면 게르마늄 효과를 100%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물하고 함께 그 게르마늄 흙을 팔았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흙을 팔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판매하시던 분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놓고 게르마늄이 이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흙가루를 물에 타서 이걸 흔들더니 이 물을 사람들 앞에서 쫙 마시는 거예요. 이 흔들 때 물에 떠다니는 부유물이 핵심이니까 그걸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르마늄 흙, 이게 화장품 통만한 거에 5만 원을 받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비싸니까 이걸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데 그걸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살까 봐. 근데 역시나 그걸 사서 우리 가족 중에 저만 먹이시더라고요. 우리 누나들은 막 등치가 이러니까 안 주고 저만 빼빼 말랐으니까 저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혼자서 다 먹냐고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걸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방송에서 때리더라고요. 사기라고. 게르마늄 흙이 아니라 그냥 진짜 흙이었어요. 왜 내 인생은 자꾸 진흙탕 같은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다 그때 그 게르마늄 흙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사람들이 왜 게르마늄 물도 사다 마시고 흙도 사다 먹고 이럴까요? 세상에 물을 3만 원짜리 물을 사서 먹거나 흙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싼 것들을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특히 연약한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한 거예요.
남들이 쉽게 가볍게 던지는 말들도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은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죠. 천사가 진짜 와서 물을 흔들었는지 물에 들어갔던 사람이 진짜 나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꾸역꾸역 이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상이 주는 희망에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희망을 품게 되면 이 마음이 기쁘잖아요. 살아갈 맛이 나고 힘이 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막 활력이 돋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에 있던 그 희망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그 희망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사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 뿐인데도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물이 움직일 때 거기 1등으로 들어가야지만 병이 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고통을 함께하는 동료고 친구가 아니라, 나와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런 동료가 아니라 전부 다 경쟁자이자 적인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놈의 인간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아직까지 병이 안 나왔어요.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전부 다 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제치지 않으면, 내가 1등이 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걸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1등이 되라고 말합니다. 1등이 되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야, 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봐라. 그럼 네 인생 앞으로 쫙 열리는 거야.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너 가난하지? 너 이런저런 문제 있지? 1등만 하면 다 뒤집을 수 있는 거야. 희망은 1등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주는 삶의 위로고 선물이야. 1등 하면 세상은 네 것이다. 이게 세상이 내놓은 희망입니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진화론적인 사고죠. 진화론이 뭐죠? 1등만 살아남고 2등부터는 죽어나가는 구조 아닙니까? 강한 것들은 살고 약한 것들은 죽거나 퇴화돼요. 그럼 꼴등은 어떨까요? 이미 옛날에 죽어서 중산층의 먹이가 되고도 남았어요. 병이 낫고 싶으냐? 너 문제 해결받고 싶으냐? 행복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1등을 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게 세상이 제시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1등을 하기 위해서 좌우나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2등도 1등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2등도 그런데 저 뒤에 있는 꼴등은 어떠할까요? 좀 냉정한 이야기겠지만 세상은 꼴등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꼴찌들을 배려할 마음도 없고 생각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말한 것처럼 이곳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 그러잖아요. 야, 네가 공부를 잘했어 봐라. 네가 운동을 잘했어 봐라. 네가 돈을 많이 벌었어 봐라. 사람들이 다 너 부러워하지. 행복해지고 싶으면 1등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네가 최고가 되면, 너가 우승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그런 자에게 행복이 따라온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등하는 것, 우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고 1등을 해서 최고가 되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1등 하면 좋죠. 기왕이면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문제는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좀 더 냉정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야,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누굴 챙기고 있니? 너 진짜 1등하고 싶으면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 그래서 옆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 하나 없는, 오로지 1등만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냉혈 인간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희망이 1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2등들,
아니 꼴찌들은 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희망을 바라거나 꿈꾸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오셔서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하십니다. 1등이 되어야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가장 뒤처지고 가장 무기력한 한 사람을 고르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이죠. 이 사람은 어딜 봐도 1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노력하고 용을 써봐도 1등을 꿈꿀 수 없는 사람. 그곳에서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제일 뒤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희망을 따라서 베데스다 쟁탈전에서 우승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나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나를 앞쪽으로 옮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앞쪽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여전히 희망을 1등으로 우물을 차지하는 것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기도잖아요. 희망은 연못에 있는 것도 아니고 1등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희망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등이든 꼴등이든 예수를 만나는 자가 희망도 얻는 것입니다. 1등했어도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것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했어도 예수님 못 만났다면 그것으로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으면 뭐하지요? 예수가 없어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못 만나니까 자꾸만 다른 데서 희망을 찾습니다.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어떤 사람들은 1등이 되는 것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장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희망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트와 은혜 혹은 긍휼을 의미하는 헤세드가 결합된 단어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베트 헤세드라고 하면 그 집은 은혜의 집 혹은 긍휼의 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곳은 은혜의 집이 될 거야, 이곳은 긍휼의 집이 될 거야, 소위 말하는 그 긍정의 힘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질 거야, 괜찮아, 올해는 다 풀릴 거야,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건강 다 좋아질 거야, 앞으로 여기 오면 잘 될 거야, 여기는 긍휼의 집이잖아, 여기 은혜의 집이잖아.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데 있죠.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긍정의 힘, 희망의 근원지가 인간의 내면에 있어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절망적인 상황도 충분히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절망의 공간도 우리가 노력하고 마음을 달리 먹으면 희망의 땅, 은혜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희망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죠. 희망은 애초부터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고자 절망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에게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긍정의 힘을 동원해서 만들었던 이 베데스다는 실제로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않았어요. 이름을 은혜의 집이라고 지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은혜가 없는데요.
이름을 긍휼의 집이라고 지으면 뭐예요? 거기에 긍휼이 없는데요. 희망은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짜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을까요? 세상의 희망은 단 하나입니다.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가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이 땅의 것에서 그 베데스다 같이 좁고 좁은 울타리 안에서 내가 1등 했네, 내가 성공했다, 뭐 이렇게 그거 따져가면서 우승해야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뒤처져 있는 그 무자격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잡아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짜 희망이고 진짜 성공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날이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축제가 1년에 3번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중에 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성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겠죠. 거리마다 집집마다 흥겨운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고 떠드는 그런 잔치 소리가 납니다. 맛있는 음식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곳 예루살렘으로 한 군데 모이기 때문에 성 안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흥겹고 구경할 것 많은 그런 날인 거예요. 덧붙여서 유대는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포도주와 고기 같은 것들을 잘 먹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마음껏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혼인잔치날과 명절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 명절 세기를 기다렸겠어요.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이 명절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다리는 유대인의 큰 즐거운 행사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명절이라고 해서 이들이 명절 기분을 낼 수 있었을까요? 축제를 즐기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막 잔치를 하면서 행복하게 축제처럼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베데스다처럼 우울하고 괴롭기만 해요. 그저 멀리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만 볼 뿐입니다. 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이 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이라도 안 아프면 참 좋을 텐데, 남들은 웃고 즐기는 그 시간에 우리 집은 비참하게 누워가지고 병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디에 계셨는지 주목해 보세요. 모든 유대인이 즐거워하는 그 축제의 자리에서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망과 미움과 상처가 있는 이 베데스다로 달려오십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곳, 낙심과 좌절로 울부짖는 이곳에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축제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도 버리신 분인데요. 하늘의 권능과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버렸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곳, 그 신음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오시기 위해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예수님 시원한 곳에서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불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도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곳에, 성도가 쓰러져 있고 괴로워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장님들, 회장님들, 기업인들, 어떻게든 그들과 엮이고 싶어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엮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세상은 뒤처진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서 제일 못난 사람들, 제일 실패한 사람들,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기를 원하시더니 결국에는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요. 병들고 못난 사람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이 그 중에서도 제일 연약하고 제일 뒤처진 한 사람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나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을 수 있었으면 왜 그 병을 38년 동안이나 갖고 있었겠어요? 이 사람 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괴로워했어요. 38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불치병자라고 봐도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불치병 걸린 사람 앞에 오시더니 네가 낫고 싶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불치병자가 건강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꿈꿀 수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너 다시 꿈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을 수 없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희망 고문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세상의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때에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일만의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환경으로는 이런 것을 꿈꿀 수 없겠지만, 네 조건이나 형편으로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없겠지만 네가 꿈꿀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가능성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닐까요? 세상은 꼴찌한테 꿈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꼴찌가 꿈을 꿀 자격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가 이만한 꿈을 꿔도 되는 사람인지를 측량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찌감치 꿈을 접을 것을 조언합니다.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하죠. 세상의 말처럼 정말 꼴찌들은 꿈꿀 자격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꼴찌들을 위해서요, 희망을 가질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약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희망이 되려고 찾아왔다. 예수님이 없다면 이 사람 평생 그냥 불치병자인데요. 예수님이 가능성이 되어주시니까 희망 다시 품어도 되는 거죠. 너 낫고 싶니?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축제 같은 인생을 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베데스다 같아요. 내 인생 베데스다 같아서 아프고 힘들고 앞날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사방 어느 곳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자기가 길이라고 하십니다. 길이 없을 때 뭘 보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여전히 연못만을 갈구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이 주는 절망에 또 상처만 받고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막히고 아무 희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마다 기대를 갖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38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처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38년 된 불치병자에게도 주님이 다시 꿈꾸라고 하시니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불치병자인데 내가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 나 안 됩니다. 난 38년 동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나는 희망이 아니어도 세상은 희망을 못 만들어도 예수님은 희망이시고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불치병자로 꿈꾸게 하시고 그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꿈이 되시고 가능성이 되시고 능력이시고 새로운 힘이 되어 주실 그 주님을 묵상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들은 말씀 정리하며 짧게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